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도시락 나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 이 도시락 나눔으로 하여금 울림과 찔림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답답함과 마음의 모든 간구와 주를 향한 모든 질문들이 해결이 되는 놀라운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입으로가 아니라 도시락 나눔을 주장하시고 허락하신 각 사람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기도와 예배를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약간 긴 것 같은데 좀 천천히 같이 한번 볼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집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정을 받으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며 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권해 주는 지도자와 선생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의 혈세를 뜯어내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는요. 너무나 반대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서로 다른 이 두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자, 바리새인은요, 지금 하나님의 것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달란트와 은사를요. 근데 반대로 세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지금 가진 것이 없어요. 그죠? 이런 상태인 거예요. 역량으로 따지면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바리새인이 기도한 것이 아닌 세리,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달란트와 은사도 없는 그리고 실제로 나쁜 짓을 한 죄인된 세리, 이 세리의 기도가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내 마음을 표현해서 주어야 합니다. 마음과 또 내 삶을 내 행실로 나타내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데 표현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과 나의 또 삶으로, 내 행실로 내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은 내가 힘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죠? 나 답답해서 괴로워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 슬퍼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부르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하나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사망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함으로 하나를 이루어서 생명이 되게끔 부르심을 입었어요. 이 은혜를 입었어요. 자,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주어야 되잖아요. 줌으로 또 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사랑은요, 서로 주면서 받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사함과 자녀의 건세와. 그죠? 근데 사랑은 반드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도 받은 이 사랑에 대해서 또 내 사랑을 내가 주어야 합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꽃뱀이고 나쁜 놈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사랑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줄 게 없어요. 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 야, 너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 하성아. 내 딸아, 너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 자, 내가 이 은혜 줄 테니까 그럼 이 은혜 도로 나한테 줘. 그럼 내가 굉장히 기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가 받아줄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거,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지켜서 다시 주님께 드리면 이것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속도 없어요. 야, 내가 줄게, 나 줘. 고마워. 주거니 받거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도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진짜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이 마음. 그죠? 자, 오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오늘이라는 하루예요.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오늘이라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럼 또한 이 은혜를요, 이 하루라는 은혜를요, 하나님이 연락하시게끔 내가 들어야지만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오늘, 나 오늘 하나님 사랑했어요 가 되는 것이잖아요. 주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연락하여 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허락하신 이 오늘이라는 은혜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원수 사단에게 내가 지금 주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으면 뭐다? 사단에게 준 거다. 아니야, 나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았지만 사단에게도 주지 않았어. 이딴 말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내 생각일 뿐이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요, 주신 것을 반드시 우리는 또한 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면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을 우리는 줄 수 없어요. 죄밖에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주거니 받거니 은혜를 주셨으면 이것으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근데 이거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거 기쁘게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지금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사와 달란트를 많이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곧 이 말은, 바리새인아, 내가 이거 너한테 많이 줄게. 너 많이 사랑하니까 너한테 많이 줄게. 그리고 네가 이거를 또 나한테 주면 너가 많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받을게. 그럼 나는 또 이 받은 이 사랑을 더 많이 해서 너에게 줄게. 나는 갚아주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 되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하시겠다고 바리새인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바리새인이 받은 이 은혜를 11조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와서 올려드리려고 자기는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것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거는 무엇을 증거하죠? 여기는 사람의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줘, 나 사랑해줘 라고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에게 주는데 이 은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면 이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가져가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 그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똑같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결국 정작 이 바리새인의 모든 고백들은 하나도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결국 기도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많이 해도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이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틀린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준, 구원의 기준. 근데 이 기준이 맞았다, 틀렸다. 우린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죠. 여러분, 세리는요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이 사람이 이전엔 바리새인처럼 헌금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그저 지금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그때는 내가 알면서도 어기고 내가 진짜 나쁜 놈입니다. 미쳤습니다. 주여 어떡합니까? 주여. 고백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개 숙여 기도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를 짓지 않았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히고, 오히려 그 기도가 연락이 되지 않는 죄라고 낙인이 찍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범한 세리는요 오히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믿음으로 연락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요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곧 이야기하시는 것이 구원에 가장 합당한 엑기스만을 이야기하신 유언이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되게 너에게 이야기한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좋지 못하면 결단코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결단코 천국에 올 수 없어. 아니, 바리새인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구별하여서 예물과 기도와 또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입니까? 근데 이들이 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들보다 더 좋은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은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정말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나타냈지만 이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들이 생각하는 이 믿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틀릴 게 없잖아요. 우리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열심히 드리면은 또 하나님께 주신 거 구별해서 드리면은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우리가 기준을 내렸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예물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걸 주세요.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런 기준의 믿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열심히 했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기도하고 우리보다 더 구별하여 금식하며 우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것을 땡겨 먹지 않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금으로 드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이 의로움으로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진짜 환장을 많이 하죠.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것이에요. 결국 이런 거 필요 없이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개차반 같고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올려드린 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면은 나는
의롭다 칭함을 얻는 의로움에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바리새인과 세리의 신앙생활은 이들의 고백은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습게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 가지 생각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목숨을 바쳐서 주신 은혜는요 가벼운 게 아니라 무거운 거예요. 엄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지킬 때는요 드릴 때는요 무겁게 엄중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이렇게 가볍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으로 주신 사랑이니까요. 내가 오늘 이 사랑을요 가볍게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은 진짜 미칩니다. 답답합니다. 사랑해. 근데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 진짜 너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해. 근데 아닌 것 같아 진짜로. 그래 네가 이야기하니까 그래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근데 네가 진짜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정말 나처럼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내 가슴을 뭐 어떻게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뭐 목숨을 버려야 돼? 이렇게 증거해야 돼?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목숨을 버려서 확증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안 주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 목숨 바쳐서 이렇게 확증했는데 이것도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그러면 목숨까지 바쳤는데 네가 오늘 구하는 응답들보다 내 목숨이 더 크고 비싸. 근데 이것까지 바쳐서 너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이것으로도 내 사랑을 믿어주지 않으면 나는 도대체 뭘 줘야 돼 그럼? 맞잖아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목숨으로 확증을 해줬는데도 우리가 주님은 나의 기도는 듣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환장하겠네. 목숨까지 바쳤는데 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딨어? 근데 우리는 이 목숨을 받았는데도 근데 주님은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굉장히 아파해요. 여러분 사랑이 크면 클수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에 대해서 몰라주면요 진짜 답답하고 미칠 것 같거든요.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오늘 자기의 목숨까지 받았는데도 우리가 이 사랑을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알아주지 않으면은 주님은 진짜 이것이 우리의 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아픈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까 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이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 진짜 죽겠다. 나 진짜 돌아버리겠다. 목숨까지 바쳤는데 그럼 어떻게 뭘 줘 그럼 어떻게 그럼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진짜 좀 진중하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십자가를 가볍게 가져가면 안 돼요. 목숨을 바쳐서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은요 반드시 경외함으로 가져와야 돼요. 내가 함부로 작은 일에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목숨을 바쳐서 주신 사랑인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서 살리려고 대신 죽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준 건 사실인데 근데 나를 정말 사랑했을까?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걸까? 자기 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죽여버리고 싶을 거예요 진짜로. 그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문제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죄에 집중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세요. 자꾸 그 목숨으로 우리 죄 때문에 그 목숨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래서 죄가 문제되지 않게 하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 죄에 집중하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는데 아닌데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하세요. 이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인 줄 알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리새인은 은혜로 여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오히려 하나님 내가 이거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 내가 오늘 받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은 무엇을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이 내가 은혜를 베푼 것을 그래 내가 이거 받아줄게. 자, 네가 나한테 은혜 베푼 거 내가 받아줬으니까 내가 너 사랑하는 거야. 내가 믿는 거야. 이야기하면은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면은 이게 머리 검은 짐승이죠.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와 기도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증표로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래, 이 예배로 너와 나의 관계를 돈독히 가져가는 끈으로 만들고, 자, 네가 내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여러분, 들어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 어렵다 혼자 생각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습니까? 아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도와주는 사람에게 나아가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만나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도 못해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미친 은혜예요.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여러분, 우리 집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불러드립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 대사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집은요, 나와 깊은 사람, 관계 있는 친구, 아니면 연인, 부부, 가족 같은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교회로 당신을, 오늘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요, 너는 오늘부터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야를 증거해 주시는 이 증거가, 자, 나와. 너 오늘부터 넌 내 집에 올 수 있어. 이 세상의 천국 대사관, 하나님의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짜 천국 집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에게 내 사랑을 그리고 내 믿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자녀 삼으신 증표로 주신 거예요. 이 예배와 기도는요, 내가 은혜인 줄 알고 은혜로 받아서, 은혜로 받으면 뭐예요?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 기도했으니까 이거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배했으니까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받았으면은 받은 은혜로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지 말고 받은 은혜는 감사를 해야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주의 계명. 오늘 우리는요,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거해야 되죠? 예배와 기도는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여러분, 은혜니까 누려야죠. 이건 누리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열심히 아주 열심히 누려야 돼요. 우리가 내 뜻을 둔 것을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자녀의 증표된 은혜. 이 은혜는요, 내가 많이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니까 어떻게? 감사로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증거는요, 예배와 기도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 왜 내 사랑과 내 믿음을 증거합니까? 은혜는 받으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 나 이 은혜 받았으니까 주신 기도, 나 지금 받고 기도했으니까 나 이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나 지금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나 이거 내가 지금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그럼 나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감사예요? 은혜는 은혜로 받아야지. 왜 은혜로 하나님께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내 사랑을, 나 지금 하나님 위하는 거예요? 기도를 은혜로 주셨는데 이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예배를 은혜로 주셨는데 이 은혜로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위하고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거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는 겁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이쁘게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은요, 내게 주신 예배와 기도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엇을 하는 사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본을 보이는 것은 너희로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는 것이야. 이것이 나의 계명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 계명이야.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 내가 너를 사랑한 이 사랑을 너도 지켜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요, 주신 은혜예요. 자녀의 증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예요.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지라도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주신 은혜라는 이 반석 위에 내가 주의 계명에 집을 짓지 않으면은, 중요한 건 반석이에요. 이건 은혜니까. 이 은혜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은 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다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은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무너뜨립니다. 불법 건축물로 집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을 심판하고 무너뜨립니다.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진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이지. 기도가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택한 증거이시지. 오늘 이 영상은 저의 동역자분들이 많이 보실 겁니다. 자, 저와 함께 지금 중보하며 동역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각각 얼마나 많은 사역과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정말 대단한 헌신들입니다. 자, 근데 질문 드릴게요. 당신이 저와 처음 만났을 때 당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아파들 하였습니까? 그죠? 그때 당신들이 저에게 했던 말들은요, 이거였어요. 첫 마디. 나는 기도했는데, 나는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세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예배와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세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분명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나 지금 기도한다니까요? 나 지금 예배한다니까요? 나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는다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이지,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저 분명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먼저 당신의 예배와 기도를 은혜로 받아 누리게끔 하여서 예배와 기도를 먼저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당신은 예배와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 이 온전한 은혜를 내가 회복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삶 속에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서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흔히들 찾아보시는 간증들, 암이 나았습니다, 사업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간증이 너무나 쏟아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저와 동역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국 그 간증들이 당신들의 간증들이니까.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들을 간증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의 특권,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진짜 간증은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게 간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표적을 구합니다. 미치죠. 지금 보고 있는 예수가 표적의 근원인데 예수보다 더 놀라운 표적이 없는데 예수님 보고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그 표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믿는데, 보고 있는 예수도 믿지 않는데, 예수보다 큰 표적이 없는데 다른 표적을 보여준다고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실제로 그들은 예수를 보고도, 표적의 근원된 예수를 보고도 못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못 믿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를 사랑하는 확증인데 이것을 내가 이 확증으로, 사랑으로 내가 믿어주지 않으니까, 알아주지 않으니까, 가장 큰 사랑을 내가 받았음에도 이것을 몰라주는데 하나님이 내게 다른 무엇을 준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요,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의 계명으로 우리는 증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는요, 자녀로 택한 증표로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는요,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나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신 이 은혜가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되냐고요.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 나왔다는 건 뭐예요? 주님 품으로 나왔다는 건 부르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런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왜 주여 주여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거, 주의 계명, 이 계명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기도한다고 네가 나를 믿고 예배한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지. 야, 힘들어? 나를 사랑하고 싶어? 나를 사랑해서 나의 것을 누리고 싶어? 하나가 되고 싶어? 상속자가 되고 싶어? 그럼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을 지켜. 이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표야. 이것이 네가 나를 믿는 증표야. 맞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힘들다라고 연락을 많이 주십니다. 가슴이 아파요. 근데 답답해요.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어요. 나는 기도했는데, 나는 세리처럼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아프게 하시죠? 이 멍청아, 그건 은혜야, 은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감사해야지. 주신 은혜에도 감사하지 못하면서 네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걸 네가 감사할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죠. 기도와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는요, 사랑과 믿음을요, 주님이 주신 계명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지, 예배와 기도로서 이것을, 사랑을, 믿는 믿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반대로 교만하게 뻔뻔스럽게 주신 은혜로, 자, 내가 이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 기도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은혜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신 은혜로 반대로 내가 역으로 하나님 이것을 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그저 받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것이 다른 것이잖아요. 세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의 모든 행실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나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혜를요,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받은 것이 어떠한 가치인 줄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떵떵거리며 기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여겨서 은혜인 줄 아니까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인 줄 아니까 염치 없이 자신의 본 마음을 겸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그리고 주신 계명을 내가 사랑으로 순종으로 지켜 행하는 의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고,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했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은혜예요. 이것을 은혜인 줄 모르고, 은혜는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오히려 내가 이것을 받고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것을 받고 이렇게 내가 예배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죠. 자, 이 예물 11조도 드렸죠? 이사야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것을 너에게 구했냐? 나 이거 원하지 않아. 말라기서 보세요. 누가 너희가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 말을 다 무시하니까, 자기들의 가슴을 치지 않고, 자기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 말을 하는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버리니까 하나님이 끝내 어떻게 해요? 성전을 무너뜨리잖아요. 바벨론으로 다 끌어가 버리잖아요. 그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은혜였던 예배가 이들에게 폐하여집니다. 그죠? 성전을 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기도를 듣지 않겠다. 예배와 기도를, 은혜를 하나님이 끊어버린 거예요. 이 반석을. 자,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70년이 지난 후, 자, 그들이 이스라엘로 본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기적이죠. 자, 그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죠? 성전을 세우라고 합니다. 왜요? 예배를 다시 너에게 줄게. 내가 처음에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로, 네가 오늘 내 자녀라는 그 증거로 예배를 주고, 이 예배로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포로로 끌려온 자녀들에게 너희 집을 먼저 지으라가 아니에요. 성전을 먼저 지어라. 그쵸?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은혜예요. 내가 예배와 기도라는 이 반석 위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나 진짜 이거 아프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은혜의 예배와 기도 안에서 주의 계명이라는 사랑을 내가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러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해야지. 이것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서로 사랑하자. 이걸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드리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 기도했으니까, 나 지금 나와서 예배했으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 저 세리와 같이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기도? 이건 은혜인데? 이게 왜 증거야? 은혜는 그저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은혜는 오직 순수하게 오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데가 없어야 돼요. 은혜는 그저 은혜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이 은혜로 기도했어요.가 아니에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은요, 그런 데가 없어야 돼요. 은혜는 그냥 은혜예요. 순수하게 은혜. 왜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되냐고요. 주의 계명으로. 주님이 주신 이 새 계명, 본을 보이신 이 새 계명으로 여러분 제발 이것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을 증거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사랑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왜 하나님께 온전히 세리처럼 드려지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가 아니라 왜 하나님 사랑해서 드린다면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졸고 시간 때우고, 아니 이런 예배를 왜 우리가 드리죠? 은혜인 줄 모르니까. 은혜인 줄 알면 어떻게 핸드폰 보면서 뭐 어떻게 졸기도 하고, 영화 관람처럼 너는 말해라, 난 들을게. 아니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판단하고 아직 이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냐고요. 은혜인 줄 알면은 절대 이렇게 예배 못 드리죠. 지금 바리새인이 이렇게 은혜를 모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도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거하면서, 내가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위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세리와는 정반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은혜로 알지 않고 오히려 이 예배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입니다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으니까, 자 예배 나왔으니까 오늘 이 주일 이 시간을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리새인과 지금 내가 다를 게 뭐 있어? 여러분, 진짜 미칠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은혜로 여겨서 감사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원수됩니다. 패역하다라고, 가증하다라고, 머리 검은 짐승이라고 여겨집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당연한 것을 나는 모르지 않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예외로, 특별한 것처럼, 이거 하나님 내 마음 아시니까 괜찮어,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입니까?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은혜로서 누리지 못하니까, 이 은혜로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진짜로 사랑을 증거하라고 주신 계명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사랑하면 돼. 네,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랑은 뭐로 증거할 수 있다? 주의 계명으로. 이거 제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같이 읽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분명하게. 이 사랑은요, 예배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는요, 세리처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내가 구별되어서 나아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 예배가 은혜인 줄 모르니까 핸드폰 보면서 졸기도 하고 다른 생각하며 목사님이 왜 근데 이런 말을 하냐.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저런 게 별로야.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은혜라고 알잖아요.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인 거 알잖아요. 이렇게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오늘 당신은 꼴값 산다. 야, 저 야, 너 은혜 준 거야. 어떻게 네가 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배은으로, 패역함으로 가져올 수 있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요, 주의 계명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주의 계명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내가 증거하는 이 열심을 살아낼 때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이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예배와 기도는요, 그래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택하고 부른 증표야. 이걸로 주신 거예요. 이 예배는, 이 기도는 그래서 반드시 매일매일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야만 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죄를 향하여 하나님의 원수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당신이 사랑하는 이성이 당신이 사랑해서 준 선물로 오히려 나의 원수에게 나아가서 나 어때? 나 오늘 예뻐? 내가 준 선물로 내 원수에게 이뻐 보이길 노력하면은 당신 굉장히 화가 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은혜로 오직 감사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주신 것은 그저 감사입니다. 그저 감사. 자, 내게 은혜를 주심을 내가 사랑과 믿음으로 증거하고 싶으면 이것은 주의 계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주의 계명된 사랑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와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아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는 자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하나님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지금 내 모습을 온전히 점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오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나는 지금 증거하고 있고 외치고 있습니까? 주님이 분명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도 주셨는데 나는 오늘 주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이 기도와 예배로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이것으로 내가 오히려 하나님, 나 하나님 위합니다. 예배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리새인처럼 집중해서 주의 계명은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는 오히려 스스로를 죽이는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뜨리는 증거를 매일 주님께 기도와 예배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삶을 혹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예배와 이런 기도를 괴로워하셨습니다. 근심하셨습니다.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이사야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은혜로 온전히 여겨서 오직 감사로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은혜로서 감사로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예배와 기도를 반대로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는 거짓 사랑이 되지 않게, 거짓 믿음이 되지 않게, 중언부언이 되지 않게, 하나님 오직 나의 오늘 예배와 내 기도가, 나의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우리 주님께 온전히 연락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한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주와 더욱더 돈독하게 연합이 되어지고 합하여지는 그런 이 시간 기도하며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